안녕하십니까. 교회를 살리는 원어성경, 또 교회를 세우는 원어설교. 자, 이런 우리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원어성경 사역을 하는 윤영문 목사입니다. 자, 우리가 이 헬라어 원전 직역 과정에서 추구하는 것은 헬라어 문법이라든지 히브리어 문법은 이미 학자들에 의해서 전부 완성이 돼서 이미 책으로 나와 있고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문법을 하나하나 외워서 그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이 문법 분해되어진 성경을 활용할 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들이면 국제공통번호가 있는데 이 국제공통번호를 통해서 스트롱 사전과 그리고 콩쿨단 사전을 활용하여 내가 궁금한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원어 성경을 보고 또 문법 분해되어진 것들을 보고 그리고 또 단어를 알고 싶다. 그러면 성구사전을 통해서 정확한 단어의 뜻을 알고 배울 수 있는 과정들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 과정은 마치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실제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한 설교가 아니라 이제는 성경에 나오는 이 내용들을 이제 헬라어를 통해서 또 성구사전을 통해서 정확하게 적용하는 과정들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정이 거의 1시간 정도 강의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차분하게 듣다 보면은 아,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면은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어지니까는 여러분도 이 과정을 잘 보고 듣고 또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헬라 원전 직역 과정 제 11강 제목 보니까 모래 위에 지은 자와 반석 위에 지은 자, 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오늘 이 내용들을 보면은 두 가지 내용이 등장하는데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또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또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 대조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에게 똑같이 일어나는 일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는 한쪽은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한쪽은 무너지지 않게 됩니다. 이 집을 짓는다는 말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존재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집을 지으며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또 어떤 존재가 되기를 바라고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자, 이 내용들이 오늘의 핵심 주제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반석의 집을 지었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에레미야나 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주 직설적으로 묻거든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아주 용감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이다. 자, 이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은 이 말을 듣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하면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여기에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 반석이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베드로입니까? 아니면 다른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신약 성경을 본다고 해서 그냥 신약 성경만 보면 안 되고 성경 66권을 한눈에 보는 훈련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어떤 개념이 나왔다. 그럼 이것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눈에 이것들이 보여질 뿐만 아니라 사통발달로 다 연결이 돼도 막힘이 없어야 돼. 그래서 반석이다. 그러니까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하니까 이건 반석은 베드로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반석이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구약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전체를 보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반석이 이것이구나. 이렇게 정의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반석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18편 2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자,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뭐라 그랬어요? 나의 반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반석은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사야서 26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자, 주 여호와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영원한 반석.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이제 성경을 좀 더 보다 보면, 자,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그러니까는, 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반석을 쳐서 물을 솟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 반석을 쳐서 물을 솟게 했다. 자, 이 내용들을 그냥 모세가 신통력이 있다. 아니면 그냥 반석을 치니까 물이 솟았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이 반석이 그럼 뭐냐는 얘기예요. 이 반석이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냥 돌에서 물이 나왔다. 그러면 그냥 과거 역사적인 사건이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6절에서는 이 광야를 뭐라 그럽니까? 광야 교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야 교회에 있을 때 이 반석을 쳐서 물을 솟게 했다. 목마른 것을 해결해 줬다. 그럴 때 이 반석이 뭐냐?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자, 신령한 음료를 반석을 쳐서 물을 쏘는 물을 먹었죠. 근데 이건 뭐라고요?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자, 이 반석이 뭐냐? 광야에서 목마를 때 반석을 쳐서 물을 솟게 했는데 이 반석이 뭐냐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는 말은 뭐냐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 고백, 즉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신약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2장 20절 말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너희는 바로 에베소 교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교인들을 이야기하는데 에베소 교인들의 신앙이 어디에 세워진 것입니까?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지는데,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럼 뭐냐면, 자, 집을 지을 때 기초석이 있거든요. 기초석. 그 기초석이 바로 모퉁이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퉁이돌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집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건물의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모퉁이돌, 바로 기초석이에요. 그런데 그 기초석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는 것은 이 사도들은 신약의 12사도를 이야기하고 있고 이 선지자들은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 그 선지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성도들은 바로 성경 66권, 구약의 선지자들이 기록한
이 구약 성경과 신약의 사도들이 기록한 이 성경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가장 기초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신앙의 집을 짓는 거라는 뜻입니다. 자, 에베소 2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그리스도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는데 이 반석 위에인데 여기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석은 뭐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교회의 터는 바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또 천국 열쇠를 갖고 메고 풀 수 있는 권세를 갖게 됩니다. 모든 신앙의 근거와 이 뿌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되어진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한 상태가 되어지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면 육체, 죄 있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상태인 것을 아는 사람, 이 사람은 바로 뭐라고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자,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 그러면 이 건축술이 발달이 안 됐을 때, 또 아니면 또 몇십 년 전만 해도 이 모래에 집을 지었다. 그러니까 모래성, 모래로 지은 집은 쉽게 무너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또 믿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그 빌딩 123층, 저 어디에 있어요? 저 서울 송파에 있잖아요. 그게 한강변 모래 위에 세워진 거예요. 또 63빌딩 어디? 여의도 모래사장 위에 세워진 건물입니다. 자, 세계적으로도 더 두바이라든지 이런데 다 어디요? 사막 위에 세워진 빌딩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래의 집을 지은 사람,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냥 세상적인 지식, 과학적인 지식 가지고 성경을 풀면은 어느 정도까지는 맞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모래가 뭔지를 이제 구약부터 신약까지 한눈에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안목들이 생겨야 되는데, 그게 바로 성구사전을 우리가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의 성구사전과 헬라어의 성구사전 같이 연결하면 이제 앞뒤가 전체가 사통발달로 열려지게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실제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과정들이 바로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하는 훈련들을 하는 과정입니다. 자, 그럼 모래가 성경에서 어떻게 쓰여졌는가? 창세기 22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자, 그런데 여기서 이 하나님께서 바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는데 네 씨가 있는데, 자, 여기서 잘 보세요.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자, 왜 이런 말을 썼을까요?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다. 아, 그러니까 많다, 셀 수 없이 많다, 이런 내용입니까? 그런데 성경을 잘 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하늘의 별과 같은 사람이 있고 바닷가의 모래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일단 결론 한번 내고 가겠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은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할지라도 다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야곱과 에서 이렇게 또 나눠지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또 이 이스라엘이라고 할지라도 또 거기서 또 나눠져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런 것처럼 계속적으로 나눠지는데, 바로 하늘의 별과 같은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고, 또 바닷가의 모래 같은 사람들은 혈과육에 속하여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호세아서 1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있죠.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아주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그곳은 뭐요? 하나님 백성이 아닌 거야.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누구를 찾는다고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을 불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닷가의 모래 같은 많은 혈과육에 속한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이 바로 바닷가의 모래 같은 사람들인데, 근데 거기에 누가 있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거기에 함께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바로 뭐냐? 그들을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불러내겠다는 거예요. 자, 계시록 20장 7절을 보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우리가 성경을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은가, 그 수가 셀 수 없이 많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다의 모래 같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바로 사탄이 미혹하여 사탄에게 속한 땅의 사방 백성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땅의 사방 백성이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땅의 사방 백성입니까? 그냥 많은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이 성경에 초점이 없이 하나님 말씀을 두루뭉실하게 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서 말하는 이 땅이 헬라어로 1093번의 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땅을 갖다가 우리가 디디고는 그 땅으로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서 15장 47절 말씀 보겠습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 여기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첫사람은 그냥 창세기에서 흙으로 만들었구나,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흙이냐? 그러면 자,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다. 여러분, 하늘에서 어떻게 났습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어떻게 났어요? 자, 예수님이 늘 이야기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내 뜻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라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늘에서 났다는 얘기는 누구로부터 났다는 얘기예요? 바로 하늘이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사람은 땅에서 났다. 그럼 이 땅이 어떤 땅이에요? 어떤 땅? 자, 여기 한번 헬라 원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전서 15장 47절. 고린전서 15장 47절. 예. 자, 여기서 보니까 프로토스, 안트로포스, 에크, 게스, 코이코스, 듀테로스, 안트로포스, 퀴리오스, 에크스, 우라누. 자, 여기서 보니까 프로토스, 안트로포스는 바로 그 첫 사람. 자, 그 첫 사람은, 자, 에크 전치사는 바로 뭐냐면, 에크는, 자, 한번 전치사 도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크는 뭐냐, 여기 뒤에도 나오는데, 에크는 뭐냐면, 바로 에크는 여기 1537번인데, 어디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크의 뜻은 바로 뭐냐면, 어디 출신이다, 어디가 근원이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에크, 자, 그러면 다시 헬라 원문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첫 사람은 어디서 났다? 에크 게스. 그래서 개로부터 에크 나왔다는 거예요. 개의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개로부터 나온 자는 코이코스, 흙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자, 듀테로스, 안트로포스, 둘째 사람 있죠. 둘째 사람이 누굽니까? 퀴리오스, 그 주님이라는 주님. 둘째 사람이 그 주님인 예수님은 에크 우라누. 자, 에크가 어디부터 나온 출신, 원인, 이런 뜻이라 그랬죠. 어디 안에서 나왔는데, 어디서 나왔다? 우라누, 하늘에서 나왔다, 하늘. 그러니까 하늘에서 났다. 그랬을 때 이 하늘이 그럼 뭐냐? 응? 하늘이, 자, 성경 한번 볼까요? 한글 성경으로 창세기 19장 24절.
했습니다. 예. 자,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의 피같이 내리사. 자, 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때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내려왔죠. 근데 성경을 잘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자, 하늘이 바로 뭐라는 얘기예요?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 그러니까는 이 둘째 사람 주님, 그 예수님은 에크 우라노, 하늘로부터 왔다. 그 얘기는 바로 뭐냐?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의 반대가 바로 뭡니까? 개라는 거예요. 개. 그런데 이 개가 어떤 상태냐? 다시 고린도서 15장 48절 보겠습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자, 신앙생활은 뭐냐면 우리가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살다가 때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우리가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되죠. 그러면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을 때가 어떤 상태냐? 예를 들어서 개로부터 나올 때 개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면 고린도서 15장 47절부터 50절까지의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다는 말은 뭐냐? 첫사람은 흙에 속한 자요, 혈과 육에 속한 자요, 썩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사방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 땅이란 단어를 풀지 않으면 뭐가 되어지냐? 그냥 사방 백성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을 보니까 사탄 마귀에게 미혹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자요, 혈과 육에 속한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땅의 사방 백성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땅에 관한 이야기, 네 가지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에 이 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길가밭에 속한 사람들이고 또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날 때 넘어지는 자들, 이 사람은 바로 돌밭에 속한 자들이고 또 말씀을 기쁘게 받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리유혹과 기타 욕심에 바로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존재하고 있고 또 한쪽은 뭐예요? 좋은 땅에 속한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결실한 자들을 말하는데 이들은 흙에 속한 자 형상을 입었다가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리고 받아들임으로 하늘에 속한 자 형상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땅의 사방 백성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래에 집을 지었다는 말이 바로 뭐냐? 모래에 집을 지었다는 얘기는 사역의 결과가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혈과 육에 속한 자들을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의 내용을 보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내가 주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나더러 주의 죄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래에 집을 지었다는 것은 바로 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사역의 결과가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혈과 육에 속한 자들, 즉 모래와 같은 자들이 나왔기 때문에 주님은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세 번째. 그러면 이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인데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고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이것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리석은의 이 헬라어로 보면은 이 3474번에 모르스란 단어입니다. 자, 한번 자료 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 어리석은 뜻이 바로 뭐냐? 이 모르스인데 아마 3466번의 어간에서 유래가 되는데 둔한, 어리석은, 마치 꽉 막힌, 또 부주의한, 얼간이, 불합리한, 바보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는 항상 3466번이 어간이 어근. 그래서 자 3466번 보면은 자 이 3466번에 미스테리온. 자 미스테리온은 입을 다물다의 파생어에서 유래가 되는데 비밀 또는 신비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비밀을 모른다는 것이죠. 비밀을 모른다는. 자, 그러면 이 단어를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알려면은 이제 성경에서 이 단어가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봐야 됩니다. 자, 한번 우리 콩쿠단 사전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더 아래로. 조금 더 아래로 3474번을 보여주세요. 자, 3474번에 모르스란 단어인데 이게 성구사전입니다. 이게 성구사전. 그러면 이 모르스 단어가 쓰여진 게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어떻게 번역됐는가, 번역 성경에서 어느 부분이 번역이 잘 됐고 잘못됐는지를 한눈에 볼 수가 있는데 이 성구사전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어판도 있고 헬라어판도 있고 전 세계적으로 헬라어로 공부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기독교 문화협회에서 만들어진 이게 바로 콩콜단스 성구사전, 조지 위그램의 성구사전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보니까 자 3474번에 보니까는 모르스가 있죠. 자 마태복음 5장 22절에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 이게 여러분 우리가 형제끼리도 서로 싸울 때 뭐라 그래요? 미련하다 이런 얘기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러면 지옥불에 들어가는가? 아마 이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한번 조금 더 볼까요? 마태복음 7장 26절에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그래서 이걸 가지고 건축을 할 때는 건물을 지을 때 모래에 집을 지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건축하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설픈 세상 지식 갖고 성경 풀면은 안 됩니다. 자, 이게 바로 뭡니까? 또 다른 데도 쭉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11절 우맹이요. 우맹. 또 쭉 보니까 마태복음 25장 2절에서도 이 천국은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와 같다라고 하는데 그 열처녀 중에서 5은 미련하고가 바로 모르스. 또 5은 슬기는 자들이라. 그래서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질 때 기름을 가지지 아니했고. 자, 화면 여기도. 자, 그 다음에 쭉 아래로 한번 더 가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니까는 디모데후서 2장 23절은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려라. 그래서 어리석다. 자, 이런 뜻이 있죠. 그러니까 번역된 것들을 보니까 번역 성경의 한계가 이 모르스란 단어를 갖다 일관적으로 번역된 것이 아니라 어떤 뜻은 미련한, 또 어리석은, 또 우맹, 또 이렇게 번역이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단어가 조금 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3474번. 자, 모르스를 이렇게 보면은 이 단어를 연구하려면 요 옆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루트 표시거든요. 그래서 어근이에요, 어근. 그래서 이 모르스란 단어에 대해서 더 정확히 알고 싶으면 반드시 3460번의 어근을 반드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야만 미련한 내용이 어떤 미련한 거고 어리석은 거고 우맹 이게 이유가 나오죠. 그러면 3466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3466번에 미스테리온. 자, 미스테리온은 바로 비밀인데 이게 바로 미오인데 to shut the eyes. 자, 아이스가 눈이죠, 눈. 눈이 셔트 닫혀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이 닫혀지면은 아무리 좋은 경치, 또 눈이 닫혀지면은 아무리 좋은 걸 봐도 보이지가 않죠. 자, 그런데
이 비밀이 어떤 비밀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천국의 비밀이 있고, 마가복음 4장 11절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고, 그 다음에 쭉 보니까는 뭐도 있어요? 에베소서 3장 4절에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고, 그 다음에 에베소 6장 19절에는 복음의 비밀도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보니까는 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에 보니까 불법의 비밀, 자 이런 것도 있고, 또 계시록 17장 7절에는 짐승의 비밀. 자, 비밀이 여러 가지죠. 천국의 비밀도 있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도 있고, 복음의 비밀, 그 다음 그리스도의 비밀. 자, 여러 가지 이 비밀이 있고, 또 어떤 비밀도 있습니까? 바로 불법의 비밀도 있고, 짐승의 비밀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3474번에 가보면은, 자, 이게 미련하다. 자,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럴 때 그 형제가 바로 누굽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너는 천국의 비밀도 모르고 하나님의 비밀도 모르고 그리스도의 비밀도 모르고 너는 불법의 비밀도 모르고 짐승의 비밀도 모른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뭡니까? 이 사람 구원 받아요? 받지 못해요? 받지 못하죠. 받지 못하죠. 자, 이거예요. 이 미련하다는 것은 뭡니까? 비밀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할지라도 이 비밀을 모르면 천국의 비밀도 모르고 그리스도의 비밀도 모르고 불법의 비밀도 모르고 그렇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미혹되잖아요. 악한 자들에서 미혹되잖아요. 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어리석은 자고 미련한 자다. 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모래에 집을 지은 사람이 있죠. 근데 모래에 집을 지은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럼 어리석다가 바로 어떤 뜻입니까? 바로 모르스예요, 모르스. 그러니까 모래에 집을 지었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비밀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지혜가 바로 지혜로운 사람들, 지혜가 바로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바로 지혜잖아요. 그래서 고린전서 1장 24절을 보면은 고린전서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풀면서도 지혜 있는 자는 들어라. 지혜 있는 자는 똑바로 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이 지혜로운 자,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집을 지은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자, 이 지혜로운 사람 뭘 알고 있습니까? 비밀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난 비밀을 알고 있다. 천국의 비밀, 하나님 비밀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비밀을 알고 있습니까? 자, 이 비밀이라는 것은 뭡니까? To shut the eyes. 그래서 이 닫혔던 것이 open the eyes.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내가 어떤 존재가 된다. 이게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그리스도의 비밀이 어떻게 나오는가? 에베소 3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 같으니 그래서 비밀은 바로 뭐냐? 계시의 계시. 아포칼리프시스. 계시가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자, 그리스도의 비밀. 이 계시, 성경의 내용들을 읽다 보면 여러분 계시는 계시록만이 계시가 아니라 성경 66권이 다 계시예요. 여긴 비밀이 있습니다. 비밀. 그럼 그리스도의 비밀인데 이 에베소 서서를 읽으면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걸 아는데 그럼 여러분도 에베소를 읽었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적용되어지는 이 비밀이 뭡니까? 에베소서 3장 6절 보니까 이는 이방인들이 자 우리가 다 이방인들이었죠.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 이방인들은 저 여러분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요? 함께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게 있다는 거예요. 함께 지체가 됐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살과 뼈가 되었다는 것이고, 또 그 약속에 참여한다. 하나님 약속이 바로 뭡니까? 영생이에요, 영생.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내가 상속받을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어 성경도 보고자 하는 것은 뭘 도대체 상속받아야 되는가? 성경을 정확히 알아야만 아는 것이지, 그냥 신앙생활 이렇게 대충대충 하다가 뭐 되겠지, 천국 가면 뭔가 주겠지, 이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 그냥 초등학교만 나오면 돼, 유치원만 나오면 돼, 이렇게 합니까? 왜 그 아이들에게 학원을 보내고 과외를 시키고 중학교, 고등학교, 또 대학교, 또 대학원, 박사과정, 왜 이렇게 합니까? 이 자식이 세상 속에서 무시당하지 않고 세상 속에서 자기 분깃, 또 자기 것 똑바로 찾아먹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녀 교육을 시키는 거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에는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지만,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로서, 함께 지체로서,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로서 우리에게 성취되어지는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중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을 듣고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 이게 아주 또 중요한 내용들이거든요. 자, 마태복음 7장 24절 한번 헬라 원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파스, 운, 호스티스, 아쿠에이, 무, 투스, 로구스, 투투스, 카이, 포에이, 아우투스. 자, 여기까지만 이렇게 보면은, 자, 여기서 헬라어는 이 어순이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고대어기 때문에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제일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는 그러므로라는데 이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게 너무 중요한 게 있으니까, 자, 파스, 운, 호스티스, 아쿠에이, 무, 투스, 로고스, 투투스. 자, 이게 뭐냐? 호스티스는 바로 뭐냐? 누구든지 관계 대명사라 그래서 누구든지인데 나의 무. 자, 인칭 대명사 소유격에서 나의 투스, 로고스, 투투스. 자, 그래서 이 말, 자, 이 로고스가 바로 뭡니까? 남성 복수. 그래서 이 로고스들을 아쿠에이 듣는데 어떻게 듣습니까? 동사, 현재, 능동태, 직설법, 3인칭, 단수예요. 그러니까 나의 이 말들을 듣는데 언제 되냐? 현재 능동적으로 지금 듣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현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카이, 포이에이, 아우투스. 자, 그것들을 바로 뭐예요? 이 로고스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칭대명사 목적격 남성 복수에서 이 격성수가 인치가 되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 이 로고스들을 뭐 하는 거예요? 포이에 행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동사, 현재, 능동태, 직설법 3인칭, 단수. 그러니까는 이 말씀들을 듣는 것도 현재고 그리고 행하는 것도 현재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 이 말씀을 듣는다. 그랬을 때 첫 번째, 말씀을 들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자, 마태복음 13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0. 자, 조금 더
저 위로 한 번 더 가볼까요? 8절 가볼까요? 13장 8절. 예. 자, 여기서 보니까는 더러는 좋은 땅에, 이 좋은 땅에 바로 보니까 여기 좋은 개예요, 개. 좋은 개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자, 말씀을 들었으면,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뭡니까?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는 자가 되어야만 결실까지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깨닫지 못한 자가 있죠. 그 사람들은 뭐예요? 말씀을 들었지만 결실하지 못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다 뽑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 길가밭에 속한 자거든요. 또 말씀을 들었어요. 기쁨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그 속에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날 때 즉시 넘어지는 자도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말씀을 기쁨으로 들었어요. 잘 들었어. 그런데 그것보다 세상의 염려와 재리욕과 기타 욕심이 더 크니까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뭐냐? 말씀과 연합하여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연합하여 결실까지 가야만 말씀을 듣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말씀을 듣느냐? 누가? 자, 요한일서 4장 5절로 6절을 보죠.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이 어떤 영이라고 그래요? 그게 바로 미혹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자들은 세상에 속한 말을 듣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어. 그럼 말씀을 들었으면 두 번째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어떤 행위를 했다. 어떤 뭐 도둑질하지 말라니까 도둑질 안 했다.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살인하지 않았다. 또 안식일을 지키라고 안식일 지켰다. 이런 걸 행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 행하다는 말은 헬라어에서 말하는 행하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 이 행하다 4160번 한번 사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스트롱 사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좀 아래로. 예. 자, 이 포이에오. 그래서 포이에오는 어떤 뜻이냐? 바로 만들다, 또 제조하다, 산출하다, 창조하다, 행하다, 일으키다, 완수하다, 지키다, 실행하다, 준수하다, 실천하다, 일하다, 활동하다. 자, 이런 뜻이죠. 그러면 이것만 보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헬라어는 2000년 전에 코인의 헬라어를 통해서 그 헬라어 성경으로 이 기록됐거든요. 그러면 이 단어가 그 당시 때 어떻게 사용되는가를 봐야만 이 포이에오의 뜻이 정확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 포이에오라는 뜻을 이렇게 하다, 만들다, 제조하다, 산출하다, 창조하다, 또 행하다, 일으키다, 완수하다. 자,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쓴 내용은 바로 뭐냐면 그만큼 내용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단어의 뜻이. 응?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 단어를 봐야 됩니다. 자, 한번 이쪽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콩고단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보면 4160번의 포이에오란 단어인데, 자, 이 대표적으로 행하다 이렇게만 돼 있죠. 그런데 이 행하다라고 쓰여졌던 것들이 자, 어떻게 되는가 볼까요? 자, 마태복음 1장 24절에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그대로 행했다. 이게 행하다라는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포이에오가 또 어떤 뜻이 있냐? 바로 마태복음 3장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자, 열매를 맺는 것도 포이에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매를 행하다 이렇게 하면 좀 번역이 좀 이상하잖아요. 자, 이런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쭉 보니까, 자, 아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자, 7장 21절에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주여 주여 한 자가 들어갈 수 있다고요?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돼. 자, 근데 행하려면 어떤 존재가 돼야 됩니까? 어떤 열매가 돼야 돼요? 자, 이게 포이에오라는 뜻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그 다음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24절에 보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있죠.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바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바로 반석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포이에오가, 자, 이런 뜻도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아래로 한번 가보죠. 마태복음 19장 4절에 보면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만드시고, 자, 사람을 짓는 것도, 그것도 바로 뭡니까? 포이에오. 근데 어떤 사람이냐?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자냐? 아니면 둘째 아담에게 속한 자냐? 자, 이거는 달라지죠. 그러니까 짓는데 어떤 존재인지 이것들은 성경을 통해서 봐야 돼요. 자, 조금 더 이렇게 가보니까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보면은,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그만. 자, 여기서 보니까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자, 그럼 우리가 전도하면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교인이 되는 거죠, 교인. 그러니까 교인과 세상 사람은 사실은 겉으로 보기 똑같은데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교인 하나를 얻는다. 그럴 때 얻다가 바로 포이에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저기 가보면, 여기 보면 마가복음 3장 14절 보니까 여기 좀 아래로 가주세요. 자, 여기서 보니까 마가복음 3장 14절에 이에 12를 세워. 자, 12를 세워. 12이 누굽니까? 사도죠, 사도. 자, 이런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자, 이 포이에오를 여러분들이 알려면은 이제는 아주 핵심적인 단어를 좀 찾아서 포이에오가 뭘 말한다 하는 것들을 한눈에 좀 봐야 돼요. 그게 좀 어렵지만 이 과정을 해야만 포이에오가 나왔으면 어떤 곳이건 포이에오가 나왔다. 그러면 머릿속에서 포이에오가 지금 어떤 상황으로 되어지는구나 하는 것들을 봐야 돼. 그래서 이건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약 100가지 정도를 이렇게 공부를 해두면 나머지는 우리가 뭐 인명이나 지명이라든지 또 일반적인 뭐 명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쉽게 뜻을 알 수 있는데, 이런 포이에오, 이거는 어떻게 한 번에 얘기해 주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포이에오가 행하다. 그러면 사람들은 뭐만 합니까? 외적으로 뭘 했다. 외적으로 뭘 지켰다. 이것만 자꾸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포이에오는 그런 뜻보다 더 폭이 넓고 깊다는 것이죠. 자, 그럼 포이에오가 어떻게 쓰여졌는가? 이제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자, 한글 성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자, 그랬을 때 이걸 한번 헬라어 원문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예. 자, 여기서 보니까는 그 카이 레게이 아우토이스 듀테 오피스 무 카이 포이에소 휘마스 할리 에이스 안트로폰. 자, 여기서 뭐냐면 그들에게 그가 예수님이 레게이 현재 능동태 직설법으로 지금 말씀하셨다. 그랬을 때 듀테 오피스 무 나의 뒤를 따라 오너라. 카이 그리고 포이에소 휘마스 할리 에이스 안트로폰. 그래서 너희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포이에소 되게 하리라. 자, 되게 하는데 포이에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의 존재.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포이에오의 개념은 뭐냐면
바로 어부인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23장 15절. 마태복음 23장 15절. 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육지로 두루 다닌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자, 되게 하는 게 바로 뭐예요? 이게 되게 하다가 바로 포예요, 포예요. 그러니까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가르침을 주냐면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사람의 계명과 사람의 가르침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교인을 얻기 위하여 열심히 바다육지를 다녔지만 이 사람의 계명과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침 받으면 뭐가 된다고요? 지옥 자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포이에오의 개념은 사역의 결과가 지옥 자식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16절.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16절. 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해도 5달란트를 남기고.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5달란트를 남기고, 이 남기고가 바로 뭐냐? 바로 포이에오라는 거, 포이에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달란트가 바로 뭐냐면 바로 로고스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3056번의 로고스, 말씀의 말씀. 그러니까 콩을 심으면 똑같은 콩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말씀을 심었을 때 뭐가 나와요? 똑같은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포이에오의 개념은 뭐냐면 말씀을 받은 사람이 자기도 똑같은 말씀의 존재들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달란트를 남기고, 요 남기고가 바로 뭐냐? 5달란트가 바로 뭐니까? 바로 달란트의 존재, 말씀의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5달란트가 바로 뭐냐? 5 말씀의 존재가 돼. 5명의 말씀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누가복음 8장 8절에 보면은 더러는 좋은 개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것이라 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낀 자는 들을 지어다. 자,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하였느니라가 바로 뭐예요? 포이에오예요, 포이에오. 그러니까 천국 말씀인 씨를 받아들인 결과 100명의 결실을 했다는 것이죠. 100배의 결실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100명의 똑같은 호르고스에 속한 자가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였느니라는 포이에오인데 바로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똑같은 열매가 100명이 나왔다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18장 7절. 누가복음 18장 7절. 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자, 여기서 보니까는 원한을 풀어주다가 바로 뭐예요? 포이에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18장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바로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를 나오면서 이 과부의 원한이 나오죠. 그래서 이 과부의 원한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바로 또 7절에서 뭘 얘기하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자,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원한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에서 과부의 원한이 뭡니까? 신랑을 만나지 못한 것이잖아요. 그럼 누가복음 18장에서 말하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은 바로 뭐냐? 바로 구원받지 못하고 영생을 받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는 것은 구원받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왜 밤마다 기도하고 왜 주여줘야 합니까? 누구 못 만난 거예요? 바로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 있는 거예요. 이걸 풀어주려면 뭐예요? 구원받게 하고 영생을 얻게. 이 포이에오가 바로 이런 개념이라는 것이죠.
자, 포이에오 내용이 확장이 되죠. 그러니까 구원받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고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것도 포이에오의 개념이다. 자, 요한복음 3장 21절.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께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진리를 따르는이 바로 뭐냐? 이게 포이에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이에오 개념은 진리를 따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진리의 존재를 만드는 게 이게 바로 포이에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하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한다. 그러면 말씀 듣고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나도 착한 일에 이게 아니라 진리를 따랐으면 내가 뭐예요? 진리의 존재를 함께 만드는 일들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절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밥티죠 세례 침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자, 여기서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요 삼고가 바로 포이에오, 행하다. 그러니까는 이 포이에오의 개념은 여기서는 제자를 만들고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행하다를 이렇게 공부하지 않으면 그냥 나 행했어. 응? 나 말씀 행했어. 근데 어떤 존재도 되지도 않고 뭘 따르지도 않고 이런 거 없이 그냥 나 행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성경이 두루뭉실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포이에오 개념을 정확히 하니까 이제 제자를 만들고 제자를 세우고 진리를 따르고 진리의 존재를 만들고 그 다음에 똑같은 호로고스의 존재가 되는 것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어지면 이 포이에오 하나만 딱 풀려져도 성경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자, 여기서 이야기할 때 하리라, 그와 함께 하리라. 하리라가 바로 뭐예요? 포이에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바로 뭡니까? 바로 일곱째 날 안에 안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신 목적이 뭡니까? 그래서 사람이 내 말을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누굴 이야기합니까?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어떤 자들? 바로 내 말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지키는 자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포이에오의 뜻은 바로 뭐냐?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있는 상태가 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다? 거룩하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려면 여러분도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포이에오의 상태는 뭐냐면 바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가 포이에오거든요.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 2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둘로 하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제 하나로 만들었는데 어떤 존재를 만들었냐? 바로 원수된 것고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들로 자기 안에 한 세 사람을 지어가 바로 뭡니까? 바로 여기서 말하는 화평하게 하시고, 요 하시고가 포이에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평의 존재로 오셔서 만든 게 바로 뭐냐? 바로 하나님과 어떤 존재? 화평의 존재로 만들어졌고 세 사람의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이에오는 바로 뭐냐? 바로 예수님 안에서 세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어진 상태가 바로 포이에오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에베소서 2장에서 말하는 이 포이에오의 개념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정확해지죠? 이 포예의 내용이 완전히 존재화되어지고 어떤 상태 그리고 어떤 일들이 정확히 나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계시록 5장 10절.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했을 때 이거 삼으셨으니가 포예어예요.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자, 이 포예오 계시록 5장 10절에서 삼았다는 것은 뭐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의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이제 결론을 향해 나가겠습니다. 자, 신앙생활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건 잘못하는 사람이건 똑같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환경에서 더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수 있고 그리고 단련되고 그리고 불순물이 다 빠져나가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 말씀이 존재화되는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은 바람이 불 수도 있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는 믿음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 사도 바울이 주님에 살다 보니까 이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의 위험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의 말씀 보면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는 말은 뭐냐면 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또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지만 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어떤 존재가 되지 않는 자들은 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나의 이 말씀들을 현재 듣고 현재 행하는 자는 전 땅에 속한 자들로서 말씀을 받아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하되 뭐가 되냐? 사람을 하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어진 자들, 제자,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 함께 하는 자들이 되어진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어진 자들은 설사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고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의 기초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천국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뭐도 알아요? 불법의 비밀, 또 짐승의 비밀도 알기 때문에 미혹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제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반석 위에 세워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